이 본문을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를 말하면서 세상과 짝, 친구가 된다를 말합니다. 이는 세상과 짝이 되려는 짝이 되어 있는 교회 안의 성도, 교인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계시록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호세아서로 하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신부, 부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우상을 섬겨요. 호세아서를 비롯한 선지서는 그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간음하며 살아가죠. 곧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셔요. 음란하다가 본문의 간음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3번 쓰이는데 모두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바알과 아세라는 다 없어지고 로마 제국 시대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신들, 곧 그리스의 신을 섬겼느냐? 성경이 3번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로마 제국의 신을 섬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는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 동상, 목상, 금상, 신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을 음란하다, 간음하다 말하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도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짝하여 살고 하나님을 대신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다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수호하기보다는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의 눈치를 살펴가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이 있습니다. 율법 원래는 대제사장은 언제나 1명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2명이라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두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가 장인, 가야바가 사위이에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야 하는데 장인에서 사위로 이어지는 율법에 없는 대제사장 제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헤롯 왕이나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자기 맘대로 시키고 폐위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율법대로 우린 하겠다. 사위에게 물려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로 간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아요. 헤롯이나 로마 총독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도리어 헤롯이나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인의 힘을 빌어서 죽이죠. 곧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요. 그걸 예수님이 음란하다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들 귀에 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이렇게 부르시면서 정죄하셔요. 곧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상 권세, 재물과 같은 추상명사지만 결국에 구체적으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도 시대에 따라 변신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신상, 목상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오면 세상을 사랑하는 곳으로, 본문으로 하면 세상과 짝하는 곳으로 우상 숭배도 변신해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세상의 것들, 세상 권세, 명예, 자랑, 세상의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곧 죄도 악도 변장하고 변신합니다. 그걸 공산주의로 하면요, 더 이상 19세기 마르크스 주의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도 이론도 다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하면 구소련이 공산주의 하다 망하고 지금의 러시아는 자본주의 합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 공산주의를 버린 지 오래이에요. 이론도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이겁니다. 원시 공산사회,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역사가 진화하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자체 모순과 붕괴로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스스로 망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온다 이에요. 곧 저절로 자본주의는 붕괴하고 공산주의가 오는 때가 있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절로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제로 오게 합니다. 그게 혁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느냐? 농업국가 러시아, 자본주의 해보지도 않은 농업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이론에 의하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국, 미국에선 안 일어납니다. 농업국가, 후진국가, 자본주의 해보지도 않은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공산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20세기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합니다. 왜 이론대로 안 될까? 왜 영국,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혁명이 안 일어날까? 답을 기독교로 찾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은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은 무신론, 종교는 아편이다, 신을 제거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공산주의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20세기 공산주의자들이 변신합니다. 레닌 혁명, 체 게바라 같은 무장혁명은 더 이상 안 해요. 우상 숭배로 하면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도 새로운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치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cultural revolution, 문화혁명, 문화투쟁이라고 합니다. 곧 이전에는 계급과 계급의 투쟁을 부추겼다면 이제는 문화를 점령하는 그런 투쟁을 해요. 이번 프랑스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한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무시한다. 예수님 없다. 이런 쪽으로 우리 살아간다를 아예 국가예산으로 프랑스가 보여줬죠. 그렇게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야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이 문화투쟁, 특별히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죠. 기독교와 싸우는 투쟁을 합니다. 그걸 주장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가 문화투쟁의 대부이에요. 곧 죄와 악도 우상 숭배가 시대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맞게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럼 뭐가 세상과 버짝하는 것이냐? 영적 간음, 우상 숭배냐?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으로 하면 greed is idolatry,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입니다. 그 탐심에 재물에 대한 탐심도 있죠. 그럼 재물이 도대체 뭘 해주냐? 과거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을 지금은 재물이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하면 비가 모자라서 곧 물이 모자라서
이슬을 보아라고까지 말합니다. 비는 하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곧 사람이 비가 오는 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구하고 물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꼭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식으로 하면 외국에서 물을 수입할 수도 있고 재물로 저수지나 댐을 만들 수도 있고 재물로 물 문제를 많이 해결합니다. 자녀 교육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대인관계든 인생의 기회든 질병 해결이든 사랑이든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많은 것들을 해 나갑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을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재물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견주어지는 것을 재물로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이 신약성경 언어 그리스어로는 맘몬, 메몬, 재물의 신, 돈의 신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가 3번 나옵니다. 그 외 다른 신들도 헤르메스, 헐미스 같은 신도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올림푸스 산에는 12신만 삽니다. 신들이 많지만 최고의 신은 12신이에요. 거기에 재물의 신 맘몬은 없습니다. 이 신화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맘몬을 강조하면 올림푸스의 12신은 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재물의 신만 섬기지 제우스, 헤르메스, 헤라, 아폴론 이런 것들은 아예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돈이 있으면 제우스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큰 부자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없어도 그가 가진 재물이 인생을 해결하고 잘 살게 만들죠. 곧 하나님 없어도 재물은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하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은행과 이자를 말씀하셔요. 은행 필요 없다, 이자 없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시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 돈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바울 서신도 끝에 가보면 꼭 헌금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대가 되는 게 문제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게 문제지 돈 자체는 중립성인 거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선하고 악하게 갈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던 일을 그게 이제는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걸 의지하면 된다. 그게 우상인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유혹에 처할 수 있다. 세상과 짝할 수 있다. 그걸 경각하라를 말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에요. 배로 비유하면 배는 늘 물과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5분의 1 정도는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나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배 물 안에 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하면 in the world but not of it.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지는 않는다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그 기준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가치와 말씀의 가치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다른 것들을 능히 분별하는 판단력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이기고 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말씀이 그 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용기,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실천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수 마귀 앞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시작한다. 새벽 기도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남은 시간 공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